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이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밝음과 어두움을 양면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또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때에 이준, 또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은 나라를 찾겠다고 서울 상동감리교회에서 헤이그 밀사로 조직이 되고 고종의 친서를 들고 네덜란드를 찾아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또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의 피를 교회에서 흘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두운 교회의 역사도 있었죠. 교회가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독려하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에 그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하니까 그 해당 그 교단에서는 일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제명 처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6.25 때 전쟁 때에도 공산당원으로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훼손했던 그런 신앙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속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옛날 예루살렘에 왜 성전을 세우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역할, 또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의 민족으로 같이 잘 살다가 나누어지는 모습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죠.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남북 분단을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소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단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서로 합하여 하나 된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달팠고 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분단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각각 강대국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거쳐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죠.
나라가 멸망당하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주권을 빼앗겼다, 재산도 몰수된다, 이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이익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불이익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불이익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장,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절기가 돌아오면 원근각처에서 다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신앙인들 중에는 교회를 중심축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인가 하면요, 세상을 하나님이 파송한 장소로 보는 시각,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잖아요. 지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세상을 날다가 돌아오지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노아에게 지면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비둘기는 그 중심축을 어디에 삼았냐면 방주에 삼았던 거예요. 세상에 나갔지만 쭉 돌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죠. 교회를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바로 이런 비둘기와 같은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파송되었다가 주일날, 수요일에, 심야기도에 우리가 사명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오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성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녀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살면서 세상을 다녀가는 모습, 바로 이게 성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절차입니다. 말씀을 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잘 일주일 동안 다녀오라고 하는 그 기원이 이 축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신앙인들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심축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이스라엘에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둬낼지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개미들이 막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떼를 지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못된 장난을 하죠. 개미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갑자기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마치 집을 잃어버린 개미와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셔요. 여기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7장 속에서 살펴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말라있고 죽어있는 이 건조한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조한 모습 속에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리로 스며들어가서 그 마른 곳을 촉촉하게 적시더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시골에는 벼농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때에는 지금과 달리 만성적으로 아주 물 부족이 있었어요. 농사 짓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농사철에 모를 심어야 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아요. 이 농사철에 특별히 모 심을 때 되면요, 이 농사꾼들은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모를 심기 위해서 서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싸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때는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다가 물고 앞에서는 이게 권사, 집사, 장로가 없어요. 그냥 멱살 잡고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이제 상황이지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한탄강에서 대형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양수 시설을 대대적으로 갖추는 일이 생겼어요. 시설 다 마치고 이제 개통식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양수장 스위치가 올려지고 이제 파이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이제 갈라진 논으로 막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 인상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환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메마른 이스라엘 속으로 지금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는 거죠. 성전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젖어서 회복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다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심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수가, 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고향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제 고향에는요, 앞에는 개울이 흘러요. 뒤에는 한탄강이 있습니다. 지난번 학생회 수련회 때 정영훈 장로님이 거기 가셔서 어항을 놨던 곳이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이에요. 예전에 그 개울이 굉장히 심하게 오염된 적이 있습니다. 정 장로님이 그 개울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개울에는 고기가 안 사는데 다 사라졌던 개울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개울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개울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하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에 그 1, 2년 사이에 방학 때 집에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개울이 그냥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개울 위쪽에 농공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폐수를 그 개울로 막 무단 방류한 거예요. 지금은 뭐 정화시설이 까다롭지만 그때만 해도 좀 허술해서 공장에서 무단 이 폐수를 그냥 막 방류했어요. 물은 썩어갖고 고기들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가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거기서 고기 잡았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정말 거기서 고기를 잡았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물이 깨끗해졌고 고기가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수가 될 수 있고 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수를 흘려보내서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느냐,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그 생수를 오염시켜서 세상을 시들하게 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관리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창 신종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또 한 번 언급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신종 가나안 성도들이 또 생겼어요. 이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요, 이 안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의 안 나가라는 거예요. 이 신종 가나안 교인들은 뭐냐면요, 이 생각들은 내가 실망한, 나에게 실망을 준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종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가 실망을 주지 않는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교회에 오겠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함부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요, 가나안 성도가 오염된 생수 때문에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평중북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흘러나온 생수가 폐수가 되지 않고 생수 그대로 세상에 전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생수의 특징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때가 되면 고갈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점점 많아져서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과 같은 생수의 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급이 끊겨지는 그런 교회? 이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고 요란해요. 아주 시작이 창대합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막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네.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특징이 뭐예요? 닿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림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아닌 오염된 폐수가 흐르면 멀쩡하던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물이 닿으면 멀쩡하던 건강한 사람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생수를, 폐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흘러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생수를 흐르게 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관계하는 그곳, 속회든지 선교회든지 그곳에 시들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지 아니면 낙심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이거 보면 나는 생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폐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이 세상에 강같이 흐르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림을 제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특징, 이것은 진펄과
개펄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에스겔 47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생수가 닿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바다로 흘러서 바다가 살아나요. 되살아난 바다에 고기들이 종류별로 가득합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 잡느라고 난리예요. 생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생수가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다른 곳은 생수가 흘러들어가서 다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진펄과 개펄은 왜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진펄과 개펄은 사회 바다 주변에 언덕에 위치한 물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기가 되면은 사해 바다에 그 바닷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언덕에 있는 물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웅덩이에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땅이 되죠. 소금 땅은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인천에도 바다의 뚝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빼내서 만든 간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에 주로 그런 간척지들이 많이 있지요. 간척지로 완전히 자리하려면 그 흙 속에 있는 그 염분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간척지에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을 수가 있어요. 간척지들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염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묵혀둡니다. 염분이 그대로 있는 소금 땅, 진펄, 개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펄과 개펄이라도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염분이 사라지지요. 결국에는 그 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진펄과 개펄에는 생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간단해요. 이건 자연의 원리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진펄과 개펄에 왜 생수가 못 들어갑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보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아질수록 물은 잘 흐릅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를 보세요. 낮아진 곳으로 물줄기가 세차게 내리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 생수에 내 몸이 적셔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생수가 흐르는 위치보다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생수는 더 그만큼 많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높은 언덕의 위치에 있어서 생수가 스며들 수 없는 그런 진펄과 개펄의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이 귀한 생수에 먼저 우리의 몸을 담그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에 생수가 흐르도록 생수의 물길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 흐르는 생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너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